적으로 교회 모든 예배는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들으실 분들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전은율 학생의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하며 받으리라. 아멘. 이 본문 가지고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세대 간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특별히 명절에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의 담이 너무나 높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사실 가장 가까워야 되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쌍둥이는 그 좁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같이 삐짓고 그렇게 있다가 이 세상에 한시에 나온 형제니까, 저도 예전에 일란성 쌍둥이 보니까 하나가 아프니까 하나가 같이 아프더라고요. 이 정도로 가까운 형제인데 야곱과 에서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20년 이상 떨어져서 살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화해하고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이 화해의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라고 하면 이런 모습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진보와 보수, 남과 북, 그리고 세대 간의 담이 허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여러분, 에서가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야곱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33장 바로 앞에 있는 32장의 내용을 보면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지를 못합니다. 건너지 못하고 그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천사와 야곱이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것을 일컬어서 야곱이 하나님께 밤새도록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다고, 기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에 따라서 이 야곱이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디어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거죠.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체험을 했어요.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32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버니엘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버니엘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이런 은혜를, 큰 은혜를 야곱이 있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가졌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앞을 향하여 이제 압복강을 건너고 보니까 400명의 에서의 군대가 다 달아나고 없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400명의 군대가 에서와 함께 그대로 자기를 향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당 문을 났을 때에 은혜를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에서의 군대와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형편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여전히 눈을 흘기고 나를 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상황은 바뀐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하나 딱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여기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자기 몸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에서가 그만큼 두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야곱의 모습을 3절에 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야곱이 드디어 앞장서서 나가는 모습,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을 3절에 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이제는 앞서 나가서 형 에서를 대면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야곱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담대해졌어요. 왜? 자기 안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담대해지고, 그러면서도 그 형을 대하면서 무례하지 않고 아주 겸손합니다. 근데 야곱이 말하는 그 말 속에서 뭐가 묻어났냐면 야곱이 받은 은혜가 묻어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의 태도와 그의 말 속에 담대함과 겸손함과 은혜가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넘어가서, 자,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8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뭐를요?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1절, 하나님이 내게 뭘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의 입에 계속해서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15절도 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의 태도와 그의 말 속에 뭐가 묻어나느냐 하면 은혜가 묻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이 교만하고 사람이 이게 너무 거만하고 싸가지가 없다. 이건 뭔가 은혜를 잘못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인간미가 하나도 없다. 은혜를 빗맞아서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이 이상해졌다. 그런 건 잘 없어요. 은혜 받았는데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막 하고 다닌다. 남 비방하고 헛듣고 그리고 이간질하고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닌다. 이거는 은혜를 잘못 받은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았으면 그 말과 그 태도에 은혜가 묻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끼니도 걸렸어요. 때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밥도 굶고 저녁 때까지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입에서 단내가 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잘 몰라요. 상대방은,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은 입에서 별로 안 좋은 냄새 나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없이 우리 안에 허하고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으면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말이,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게 묻어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헐뜯고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칼이 나오고 창이 나오는 것입니다. 화살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은혜가 공급되어지면 우리의 말과 태도에서 은혜가 묻어나옵니다. 어제까지 두려움과 정오의 대상이요,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이 에서를 만날 때에 은혜 받고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 분이엘을 체험하고, 그리고 야곱이 그 형을 만나는데 보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누구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미움의 대상이었고 정오의 대상이었는데,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었는데, 이제 그 형 앞에 나가서 그 형에게 겸손하게 이야기하기를,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기쁩니다. 그게 진심이었어요. 진심이 아니면 끌어안고 울 수가 없습니다. 속에 있는 진심이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에서 멀어지면 은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미워집니다. 가장 은혜에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원망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왔는데, 그 광야에서 누가 제일 믿고 누가 제일 원망스러웠습니까? 모세. 자기들을 출애굽하는데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할 그 지도자, 그 모세를 가장 미워했어요. 가장 원망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당신이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와 다 죽게 하느냐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가장 믿겠습니까? 오늘도 여기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은혜 하나도 못 받고 무슨 말인지 당체 모르겠어. 집중을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돼. 허벅지를 꼬집어도 안 돼.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간다고 한다면 속에서 화가 날 겁니다. 은혜가 안 되면 그런 것이에요. 도무지 은혜가 안 된다, 교회 와도. 그러면 누가 제일 원망스럽고 누가 제일 미우냐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목사가 제일 미울 겁니다. 설교가 길면 이해도 안 되는 거 자꾸 길게 하면 많어. 짧게 하면 좀 알아듣기 쉬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짧게 하면 괜찮을까요? 은혜가 없으면, 내 심령에 은혜 없으면 짧게 해도 내용 없다고 아마 불평할 것입니다. 아니 잘생겨도 기생 오라비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생겼으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살이 빠지면 경건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데 살 빠진 그것 보고도 궁색하게, 아니 목사님 사례도 안 받고 사례도 안 받나, 뭐 그렇게 궁색하게 다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심령 같으면 살찌면 그러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살찌면 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 이전에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은혜가,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내 안에 넘치면,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그 시작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은혜의 담비가 내려야 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놓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브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다고 한다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아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때문에 상처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편한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끝내 회복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안 보고 말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봐야 되는 사람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관계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 4장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의 날, 주의 은혜의 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입혀지는 그런 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칼을 뭘로 바꾸느냐? 보습으로. 보습은 농기구예요. 농기구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창을 꺾어서 낫으로, 농기구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 메시아의 은혜를 입는 그런 날이 오면, 그런 시간이 오면 바로 칼과 창을 꺾어버리고 농기구로 바꾸어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천국 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문 앞에 설 때에 누구 공로로 서십니까? 누구 공로로 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구속의 은혜, 바로 메시아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미 부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메시아의 날에, 이 구속의 날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미가스에서 예언한 이 메시아의 날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또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너의 칼을 꺾고 너의 창을 꺾어서 얼마만큼 많이 생산적인 일을 했느냐? 그 창과 칼을 꺾어서 얼마만큼 너의 공동체, 네가 속한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네가 속한 공동체에서 얼마만큼 생산적인 일을 하고 왔느냐?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일을 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칼과 창을 꺾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기름지게 하고 그리고 기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생산적인 일, 믿음을 돋구어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16절 사이에도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야곱과 에서를 하나로 만드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넘으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내가 어려워하는 그 대상, 내가 힘들어하는 그 대상, 나의 원망과 정오가 되어지는 그 대상과 십자가로 담을 허무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시켜서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하셨느니라, 화목케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자들,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원수된 내가 화목되어졌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 은혜 가지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칼을 꺾어서, 창을 꺾어서 농기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더 이상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원수 맺으면서 날카로운 말로서, 창으로서 찌르고 상처 주는 일에 우리 인생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생산적인 일, 공동체와 믿음을 돋우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화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과 에서 두 사람 중에서 과거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본문 보십시오. 과거 이야기합니까? 과거 이야기가 뭡니까? 야, 야곱아, 네 그때 왜 나를 속였냐? 내 그때 얼마나 빡쳤는 줄 아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형, 왜 그때 나 죽인다고 그렇게 했지? 아마 내 그 자리에 도망가지 않았으면 형 나 죽였을 거야. 이렇게 과거 이야기는 창이고 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서로 부둥켜 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 없어도 딱 하나 달라진 것.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달라졌다고 했습니까? 뭐가 달라졌다고 했습니까? 예,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누굽니까? 예, 야곱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야곱이에요. 다른 사람이 야곱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달라지면 그러면 관계는 회복됩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임재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는 그 임재로 버니엘의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이 그렇게 무서웠는데 하나님 얼굴 뵙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의 단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내려야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이 자리에 그냥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보정, 확정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확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은혜가 확정되어지면 그 은혜로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날카로운 창칼을 꺾어서 농기구로 만들고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운 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들도 허다하게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주여,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반드시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의 칼을 꺾습니다. 미움의 창을 꺾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미래적이고 생산적인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밟는 땅에서 나로 인하여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화목의 축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도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송 한 장 하는데 3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우리가 지난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고 또 얼마나 죄인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불러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하나님이 은혜 입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지 오늘 말씀
깊이 생각하며 이 찬양 가사도 새기면서 한번 찬양 부른 이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원더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연약합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또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 관계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대방,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그릇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가정과 가문에 구원과 형제 우애와 사랑과 풍성함이 가득한 명절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한 분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우는 명절 되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